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는 여러분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7장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에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설교죠. 물론 신명기 28장은 전혀 짧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앞선 두 번의 설교에서와 같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방식, 그런 형식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 맹세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언약, 이 언약의 체결을 다시금 재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광야에 있는 시내산 밑에서 거행됐다면 이제 모세는 이제 시내산 위에 있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중심에 위치한 세겜이라는 땅이 가나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세겜 땅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두 산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게 될 겁니다. 세겜 땅의 남쪽에는 해발 880m의 그리심산이 있었고 세겜 땅의 북쪽에는 이 해발 940m 별로 차이 안 나죠? 이 해발 940m의 에발산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높이도 비슷한 이 두 산은 세겜 땅을 중심으로 두 산 사이 거리가 약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의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 서고 올라간 사람도 있고 중턱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밑에 그냥 평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쪽에 쭉 이제 모여 있고 이 6지파가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에 올라선 채로 두 그룹의 두 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 서서 큰 소리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레위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장면이 좀 떠오르죠. 사실 이 일은 여호수아 8장에 가서야 그대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지도에 따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행사에 리허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행사에 리허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 언약 갱신 행사의 리허설을 하면서 모세는 정작
그리심산에서 선포될 축복은 생략해버리고 에바의 산에서 선포될 저주만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니라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계속 저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먼저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들어갈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그걸 원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본성을 잘 아는 그가,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잘 알죠. 너무나 잘 아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결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리허설을 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질 언약 갱신식에서도 본문 15절부터 2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는 그 선포에 아멘 하고 화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화답을 해요. 그 15절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이고, 16절은 부모로 대표되는 권위자들과의 관계, 17절부터 19절에는 공의와 자비로 맺어져야 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은 정결함과 생명 존중으로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이 거할 그 사회의 사회 구조에 대해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킬 마음도, 지킬 능력도 없어요. 지킬 마음도 없고 아멘 했지만 그러나 지킬 마음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본문 5절부터 7절에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에발산에 오르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리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석회를 많이 안 쓰지만 그러나 뭐 거의 하얀, 두껍게 되는 하얀 페인트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리카는 석회를 많이 쓰거든요. 이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석회 바른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앞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꾸며진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모습 그대로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제시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돌판에 기록해도, 자세하게 기록해놔도 지킬 수 없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주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주는 영원한 제물. 이스라엘은 아직 그분을 그림자로 보듯이 희미하게,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받고 분명히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즐거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 사이에 놓인 이 세겜은 바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정착한 곳이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정착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믿는 하나님 역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참된 신으로 여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불순종했던 야곱은 세겜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 땅의 이웃들과 속고 속이다가 결국에는 칼부림을 했고, 결국에 쫓기듯이 도망쳐 나왔지만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아픈 땅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고, 세겜에서 복을 받기 전, 세겜에서 저주를 받기 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아브라함이 누린 복도, 야곱이 겪었던 그 쓰디쓴 고통도 결국은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만드는 도구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여러분은 말씀을 기꺼이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미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불순종에 빠진다 해도 비록 잠시 동안 울음이 기숙할 수, 머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여러분을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존재가 변화되어 가듯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놓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항상 선택하며 에발산을 주의하고 그리심산의 복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또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앞에는 항상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이 놓여 있습니다.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또 불순종하면 야곱의 그런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그리심산의 그 복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에발산의 저주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어진 길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